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잘못 든 길.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지식이 있고 점잖은 이들은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할 것이다. 혹은 나이와는 맞지 않게 센티멘탈 아니냐 비웃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 아니다. 철없는 시절에 교사 노릇 해보려고 생각한 일도 있었으나 그것 집어치운 진 이미 오래고 또 10계명을 모조리 다 범한 내가 가르치긴 누구를 가르칠까? 센티멘탈이람 센티멘탈인지도 모르지만 나더러 센티멘탈이라기 전에 세상을 좀 내다봐. 그러면 내 신경이 지나쳤다기보단 말하는 편이 도리어 마비된 것임을 알 것이다. 미쳤다는 거야 옳다면 옳은 말이지만 내가 공연히 미쳤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이다. 길은 무슨 길? 글 팔아먹는 길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다. 본래 글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요 팔아먹잔 생각은 참 없노라 했는데 훌륭하게 글 팔아먹는 놈이 되지 않았나? 28배 이미 오산학교의 선생이랍시고 취직을 할 때 그 첫날,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지만 미션학교도 아닌 데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구절을 읽었다. 이제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 그러고는 10년을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 봉투를 또박또박 세어서 받아먹었다. 그만두고 나서는 농사로 돌아가자던 것인데 어찌해서 일이 뜻같지 않았고 38선을 넘은 즉 참 알몸이었다. 월급을 받으면 가족에겐 먹고 살아갈 만큼 준 다음에 다 책을 사놓으라 했는데 그것도 다 내버리고 왔지. 평소에 조그맣기는 하지만 그 서재에 들어앉으면 죽은 글로 아니 알고 살아있는 스승 친구가 둘러앉은 가운데 있노라 했다. 나라는 언제 찾을지 생각을 하게 되면 남강을 연상하는 남산만을 뻔히 보게 되는 일제시대에 그것이 단 하나의 위로요 오아시스였는데 그것을 버리고 나왔다. 정말 살아있는 뜻이 그들과의 사귐에만 있는 살아있는 친구 스승으로 알았다면, 정말 그렇게 사랑했다면 두고 왔을까? 혹은 그 껍질은 못 가지고 와도 산소갈의 스승은 여기 공산당이 따라올까 두근두근은 하나마 여기 이 가슴 속에 있다 해서일까? 아무튼 45가지를 책을 상대로 하고 글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이 책은 한 권도 없이 알몸이 됐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밥을 벌 생각은 하나 하지 못하고 이날까지를 말만 하고 남의 신세로 살아간다. 하늘이 내세웠다는 사명감이나 있으면 얻어먹어도 제 마음으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할 것이나 이것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빌어먹는 살림이다. 신부나 목사처럼 별것 없는 사람들의 숭숭이로 된 투표요 안수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으로 내 그 거룩한 직임을 받았지 할 만큼 정신이 수양이 됐으면 편한 마음으로나 받아먹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니 이것은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는 살림이다. 글이라고 처음 쓴 것은 성서조선 때인데 그때 우리는 돈 생각은 없었다. 여섯이 제 돈을 모아서 출판 비용을 내며 한 것이지 글을 쓰면 돈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있으려니 생각을 못했다. 서생기분으로 영웅심, 명예심은 숨어 있었는지 모르지. 김교신 형이 혼자 경영을 하게 된 때도 매달 월급에서 잘라 넣어가며 하는 잡지였고 나도 매달 글을 써도 원고료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 해방 후 송두용, 노평구라는 친구들이 이날까지 잡지를 내어도 역시 그런 식이요. 나도 글을 실은 일이 있어도 역시 성서조선 때와 마찬가지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낼 때도, 수평선 너머를 낼 때도, 말씀을 낼 때도 돈 생각은 별로 아니했다.
부산 비난을 갔을 때 간혹 길거리에 사상계의 광고가 나붙는 것을 보면 이런 때에도 역시 저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했을 뿐이요. 한다면 역시 김교신의 성서조선이나 송두용의 성서인생이나 노평구의 성서연구하는 시기련이 생각했다. 1955년 여름에 사상계사에서 인생노트를 써달라고 원고 청탁이 왔다. 게을러서 일기도 아니 쓰는 나는 보내줄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겨울이 돼서 다시 졸음으로 하는 수 없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써서 56년 1월호엔가 낸 것이 내가 처음으로 일반 사회를 상대로 하고 낸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글이다. 그날까지 정말 나는 누구를 시비하자는 심정으로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그보다도 놀란 것은 원고료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들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봉투를 받아들면서 한 첫 생각이었다. 주는 사람의 얼굴에다 내던져 땅에 떨어뜨리지 못한 내가 자격 부족이긴 하지만 받아는 들고도 적지 않이 슬펐다. 내가 그것을 쓸 때에 이것을 바라고 썼던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일까? 그것이 내가 처음 글을 팔아본 것이다. 이젠 아주 상습범이 돼버렸다. 이날까지 된 소리 못된 소리를 달마다 써도 한 번도 마음에 달가워서 쓴 일은 없다. 돈을 주머니에 넣고 와서 글 써내라는 장사꾼 밉고 글이라고 쓸 때는 있는 마음껏 다해 쓰노라 해도 써놓고 보면 이거 내 소리냐 하고 찢어버리고 싶지 않은 글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때껏 글 쓰고 찢지 않고 돈 받는 것이 나밖에 못 되는 서름이 있는 곳이다. 감옥에서 나와서는 또 도둑질을 다시 하는 상습범,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는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살림을 하고 있는 성당, 예배당, 절이라는 감옥에 있는 상습범, 신문 잡지를 보고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또 나라의 것을 도둑질해 먹는 정부 관청이라는 엄지 감옥에 있는 상습범. 그것들도 나 같아서 그렇겠지. 너나 나나 가엾은 존재들이로구나. 솔직히 말해보자. 돈을 위해 했나? 민중을 위하고 참을 위해 글을 쓰고 말을 할진댄 왜 돈을 주는 데서만 하고 아니 주는 데서는 아니하나? 참 살림이 되려면 삼각으로 돼야 한다. 주기는 갑에게 주고 받기는 병에게서 받아야 한다. 갑에게 주고 갑에게 받는 것은 장사지 도덕은 아니다. 정말 사회에 먼저 깨달은 이로 알거든 나라 걱정, 진리 걱정하는 이로 알거든 너희 잡지에 글을 써주거나 말거나 너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거나 말거나 사람에 대한 대접으로 진리의 샘을 기르는 마음으로 그의 양식을 대주려무나 반드시 내게 준 것이 있는 다음에야 하는 것은 너무 현금주의 아니냐. 정말 할 말이 있거든 오라거나 말거나 보수를 주거나 말거나 정말 말을 받아야 할 씨알에게 주려무나. 반드시 월급을 작정하고 원고료를 받은 다음에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장사셈 아니냐. 내가 아니 들 길을 들었다. 씨알은 돈에서 먼 사람들이다. 자동차를 탈수록 점심값이 높아갈수록 씨알의 그림자는 떠나가는 님의 모습같이 아득해만 간다. 이 글장수 말장수더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묵어가는 씨알농장. 자격에도 없는 글을 쓰노랍시고 들어앉아 5, 6월 복들이에 암탉이 알안듯 하는 새에 우리 농장만 다 묵었다. 이름도 좋은 참 맑은 길, 하늘 고요, 새의 울음골의 씨알 농장 아닌가. 씨알 키우고 씨알 되는 것이 내 일이거늘 무슨 일이라고 글 팔기를 시작했느냐. 옛사람을 배워 귀거래를 불러야 옳은 일이다. 이 농장은 본래 땅 주인이던 정만수님이 30년 이발장이로 푼푼히 모아 얻은 돈으로 장차 어두운 농촌을 비추는 등불을 켜보자는 뜻으로 남은 돌아도 아니 보는 묵은 데를 사서 해방 직후 과일나무를 심은 것으로 시작했고 그 후 김병태님이 그것을 맡아 그 목적으로 강당까지 짓기 시작했던 것을 경영이 어려워져 그만두게 될 형편에 빠진 때에 내가 맡게 되었다. 정성은 물론 모자라고 사업의 재주가 도무지 없는 나로서 스스로 그 적당치 않은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이 어려운 일을 맡은 것은 하나는 정님의 막아낼 수 없이 하는 간청이요
하나는 오산 시절 이래로 그리는 나의 농촌에 대한 꿈 때문이었다. 나는 이날까지 아니 하면서 내놓고 해먹는 놈들보다 더 밉게 더 악질로 글을 팔고 말을 팔아 목사 아닌 목사, 신부 아닌 신부, 중 아닌 중 노릇을 해먹기는 하면서도 그래도 믿음과 교육과 농사를 하나로 껴붙이어 돈 아니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꿈은 언제나 놓지 못하고 가지고 온다. 일제시대엔 그걸로 일본과 싸우려 해봤고 오늘은 또 그걸로 오늘의 대적과 싸우련다. 오산을 그만둔 것도 그 때문, 송산을 간 것도 그 때문, 인생대학 이후 용천서 농사를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38선을 알몸으로 넘어오니 친구들이 대학에 운운하는 말을 하는 이도 있었으나 제1의 공부 실력 없어 못하겠고 지금의 교육정신과 제도가 온통 못 쓸 거로 보여 거기 들어가 섞일 마음 없고 하여 사양했다. 사양보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지. 그래 자연 도피성 소리가 나오고 간디의 아슈람 소리가 나왔다. 그래 6.25 바로 전에 제주도 다녀온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를 한번 갈까 하는 의논들이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는 때에 전쟁이 터졌다. 도망을 갈 구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살겠다는 욕심이 그래도 이것을 구실로 말은 피난을 가자는 거 아니라 이왕 가려던 거니 그럼 제주도로 가기로 한다고 하면서 나섰다. 내가 제주도를 새 나라의 심벌이라고 10년 전 역사 쓸 때에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한라산의 높이가 6.25 전쟁 나는 해에 1950m인 것을 발견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가지도 못했고 3년 동안을 대구 김해에서 미군 부대의 찌꺼기를 얻어 그나마도 내 손으로도 못하고 남의 등에 붙어먹다가 왔다. 1957년 3월 지금은 군대의 복무를 거절하고 1년 징역을 마치고 강원도 평창 600마지기 해발 1200m의 산 맨 등에 올라가 무군대를 일구고 있는 홍명순 군과 단둘이 여기를 오게 되었다. 그때 그는 중앙신학 마지막 학년이던 것을 그만두고 왔다. 올 때에 나는 혼자 간디가 60명 남녀 동지와 톨스토이 농장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인쇄기를 손수 돌려 인디언 오피니언을 발행해서 남아 연방과 싸워가던 것을 생각하면서 왔다. 그 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을 돕는 이들이 있고 와서 일을 하는 젊은이들도 들고 나고가 있기는 하나 보통 6, 7명은 되어 오늘까지 오는데 타고난 나의 뜨뜻 미지근함과 글쎄로 3년이 되는 오늘에도 아직 제 살림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관청과 사회에는 무슨 원수 가진 것은 아니지만 술, 담배 교제로 되는 오늘에 나 술, 담배 아니 먹으니 갈 맛 없지. 평생에 무슨 청탁은 하기 싫지. 되기도 전에 광고부터 하는 세상 풍속 따르고 싶지 않지. 더구나 도대체가 정부의 정치 방침도 사회의 풍조도 다 틀렸다고만 되지. 그러므로 자연 거래가 없다. 근본 뜻인즉 모든 생명운동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 될수록 민으로 민주의 정신을 길러보자는 것이다. 그래 씨알 농장이다. 하나 지방 농민과는 친구가 됐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내 죄다.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글 공부한 것이 죄가 되어 이러는 듯하다. 그런데 또 달마다 글까지 팔아먹으니 일이 옳게 될 리가 없다. 우리 살림이라야 별것 없다. 4시면 일어나 찬물로 잠때 씻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 부르고 1시간 명상이나 하고 보리밥에 배를 불린 다음엔 어둡도록 땅 파는 일이요. 짐승에 모이 주는 일이요. 10시에는 내일 해가 틀림없이 머리 위에 뜰 것을 믿고 누더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러는 동안에 친구가 있다면 봄에는 새벽 4시부터 반주를 해주는 푸른 공중의 종달새요. 가을엔 밤이 늦도록 노래를 하는 벽 틈의 귀뚜라미다. 물론 이렇게만 하잔 생각은 아니지. 하지만 아직 글 사고 글 팔잔 생각을 채 못 면했기 때문에 정말 땅의 글을 읽고 써내지 못한다. 그래도 하늘 고요는 하늘 고요다. 발에 흙이 묻었을 때 마음은 까만 하늘의 한 맑음에 젖어 있다. 새 울음은
새울음이다. 공자님 흐린 세상 보고 새가 울길 기다리셨다지. 새가 나타나 울면 거룩한 이가 오신다 해서 우리도 부조군에도 사람 기다린다. 봉은 없어도 닭은 있다. 개서 봉황식이라. 닭이 봉황이와 한 데서 먹는다 하지 않았나. 문천상이도 닭과 한 데서 먹으니 봉황이 됐지. 봉황이 따로 있는 것 아니야. 닭을 잡아먹을 마음 없이 보면 거룩한 이 오실 것을 가르쳐주는 하늘 소리지. 보기에 따라 듣기에 따라 닭이 곧 봉황이다. 베드로도 닭의 울음에 깨어 새 사람이 되지 않았나. 지금은 우리 자격이 부족하여 닭의 밑구멍만 쳐다보고 있지만 이제 새벽 3시부터 우는 닭의 울음에 맞추어 잘 울기만 하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새 울음이 새 울음이다. 새날에 울음 울면 그것이 정말 글이다. 그 일을 그리워 우는 것이 글 아니겠나. 자나깨나 풀을 베면서도 흙을 까면서도 글을 그리워 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거 글일 것이다. 참 글, 변변치는 않아도 이것이 우리 손으로 만든 복숭아니 부끄러움 모르고 내놓을까. 59의 복숭아 맛을 처음 알고 듣고 귀 솔깃 믿고 눈에 언뜻 탐스러워 입에 침, 코에 향기, 손 닿는 줄 모른 저녁 살그만 따온 하나를 주고받고 먹었네. 먹고 나 보는 눈에 네 꼴 흉측망측 달고 신건 한때 맛분 바람소리 마음 떨린다. 얻은 건 슬긴 아니고 꼭 찌르는 가시지. 이마에 땀을 흘려 네 바타를 갈아라. 일러준 말씀 심어 갖고 내는 뿌리 밑에 한낮에 받는 한알이 천도 복성 아니냐. 모든 역사가 내 속에 있다. 이것이 씨알의 서름이냐? 씨알의 처지가 아니냐? 씨알이 곧 서름이냐? 서름이 곧 씨알이냐? 대하여경 요량동 만우회수 구산중 나라일 이렇듯 기울어져가는 집값건만 버틸 놈이 없구나. 10,000,000마리 황소를 들대어 끌어도 움쪽도 아니할 만큼 큰 나무가 있어야 하건만 씨알아 나는 아니로구나. 최외지간 교원고 요조단청 호유공. 세상 인심이 이렇게 땅을 쓰는 때에 거기 홀로 우뚝 서는 인격이 있어야겠는데 없구나. 텅 빈 사당간같이 엄숙하고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건만 씨알아 너는 아니지. 너는 명명고고 다열풍이라 사나운 바람에 우는 잎새같이 압박적인 정치와 싸워 울 줄도 모르지. 너는 향엽 종경 숭란봉으로 향기를 멀리 날리는 곳같이 세계적인 친구 동지를 부르는 예술을 지을 줄도 모르지. 이 나라의 민중아, 너는 씨알이지. 염으로 떨어져 땅에 들어가 썩는 씨알이지. 모든 뿌리, 모든 줄기, 모든 가지, 모든 잎, 모든 꽃이 내게서 나갔건만 하나도 너를 받드는 놈은 없지. 모든 꽃, 모든 잎, 모든 가지, 모든 뿌리가 너 하나를 위해 있건만 너 될 대로 되는 날 곧 떨어져 땅 속으로 들어가 숨지. 너는 참 설구나. 하지만 너는 씨알이다. 너는 앞선 영혼의 총결산이요 뒤에 올 영혼의 맨 꼭지다. 서름은 네 허리를 묶는 띠요 네 머리에 씌우는 관이다. 너는 작지만 씨알이다. 지나간 5,000년 역사가 네 속에 있다. 5,000년만이냐? 5만년 굴 속에 살던 시대부터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눈물, 콧물, 한숨, 웃음이 다 통조림이 되어 네 안에 있다. 아니야, 5만년만이겠나? 파충류 시대, 아메바 시대, 양치류 시대, 폭풍우 시대, 조산 시대, 백열 시대,
허공에 소용돌이 치던 가스 송운 시대까지도 그보다도 절대의 얼이 캄캄한 기품을 암탉처럼 품고 앉았던 시대의 모든 운동이 다 내 속에 있다. 그럴 때 너는 늘 서러웠다. 너는 작지만 씨알이다. 이제 이 앞으로 무슨 시대와 나라와 민족들과 문화가 나올지 누가 아느냐? 아브라함은 제 생식세포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모세와 다윗과 예수와 유대교와 기독교와 로마 제국, 독일 제국,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원자탄, 우주 로켓을 보고 있었다. 미래도 또 서른 역사일 것이다. 그러나 서름은 서름이다. 설다 다하면 민중의 자궁 속에 새 시대의 아들이 설어진다. 고통은 영원한 얼의 수정작용이다. 너는 서름당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네 속이 알이 든다. 여문다. 민중이 영원의 얼로 수정이 돼야 미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해가 다 간다. 이 잊지 못할 1959년 영원의 처녀의 가슴 패기에 인간의 고통과 무지와 분노와 시기와 싸움과 애씀의 심벌인 마취와 로켓이 꽂힌 해. 그러면서도 인간의 역사가 우주시대로 들어간 해. 이 해도 다 간다. 설이 온다. 가는 역사가 서러워서 설인가? 오는 역사는 일어설 것이 되어 설인가? 설은 섬이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으로 시작한 이 울음도 겨울이 왔으니 이젠 그칠 때가 왔다. 서풍이 분다. 서풍아 불어라. 사나운 서풍아. 이번 대서양이 아니고 태평양의 수평이 깨져 내오는 길을 연다. 쉘리야 살아나라. 살아나서 새로운 서풍의 노래를 불러라. 오 사나운 서풍이여, 이 말라빠진 강산에 불어라. 불어서 저 연병맞은 잎새들을 날리고 이 씨알들을 날려 그 겨울 심장으로 보내라. 거기서 우리가 소리 없이 울며 봄이 올 때까지 시체처럼 기다리리라. 서풍아, 너야말로 씨알의 그롤리로구나. 하늘 고요에 동이 트고 달기 운다. 붓을 놓고 호미를 잡자. 새날 이로다.